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안락행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나명 보살마살 친근처. 무엇을 보살마살이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이거 법화경을 설하고 널리 펴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법화경을 펴려면 계속 보호하고 지키고 설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안주사법 그래가지고 신, 구, 위, 서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도대체 몸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몸이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바로 뭡니까? 몸이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친근,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보살마살, 불친근, 국왕왕자 대신 관장. 자, 일단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부터 말씀을 하셨네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살은 국왕과 친하면 안 된다. 국왕에 가까이 가지 마라. 왕자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대신 관장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장이나 가까이 가면은 거기에 휘둘리게 되겠죠. 불법은, 정법은 어떤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왕, 왕자, 대신, 관장은 권력기관이죠.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관장은 이제 관리 중에서 장이죠. 관리 중에서 장, 관장. 그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옛날 우리 관아 같으면은 지방의 뭐 사또, 그런 사람들이 관장에 해당되겠죠. 모든 관리를 멀리 하라 이럴 수는 없죠. 관리도 제도 대상이니까.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불친근, 제외도 범지, 니건자 등. 자, 외도와 가까이 하지 마라. 외도 중에서 범지하면은 바라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라문교, 그게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변형을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힌두교죠. 그래서 범지는 바라문교의 사제 계급, 즉 브라만 계급, 바라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바라문들이요, 최상위 계층 아닙니까? 지금도 인도에는 남아 있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 최상층인 브라만급이요, 크샤트리아나 마이샤나 수드라 또는 불가축 천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인 브라만 계급은 보통 4단계로 나눠서 산다 그러죠.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범행기죠. 이제 공부하는 시기요. 두 번째가 이제 가주기. 이제 집에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임서기. 이제 숲에 들어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살아온 것이나 또는 그들의 교리를 생각하는 시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유행기. 이제 유행기는 이제 길을 떠나는 건데,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죽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그 범행기, 처음에 공부하는 시기, 뭐, 기록에 따라서는 8살에서 16살이라고도 하고, 또는 11살에서 22살까지라고도 하는데, 스승 밑에서 수행하는 시기죠. 그 범행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 범지라고 폭 좁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범지 하면은 바라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요, 분명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해요. 옛날에 2600년 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급이에요. 범행기란 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은 꿈도 못 꾸죠. 극히 일부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집에서 가죽이. 일반인은 불가능하죠. 평생을 노동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까 말까 하는데 조금 집안일 보고 일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 가족을 건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숲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서포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들이 탁발하고 돌아다니질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행기도 마찬가지죠. 죽으러 가는데 혼자 움직이기는 쉽지 않겠죠. 자, 왜 이렇게 약간 삐딱하니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외도 중에서 바라문들이, 외도 중에서도 사제계층인 바라문들이 이렇게 한다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불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이건 조건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불교인은요, 범행기하고 처음에 범행기 공부하는 시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의 길을 떠나는 유행기, 그 시기가 물론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인들은 가주기하고 임석이, 그런 시기가 또 있으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모두한테 해당될 수가 없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혹시 참 불교에도 공부할 것이 많은데 뭐 그런 거 몇 마디씩 이렇게 하면은 좀 좋아 보인가 어찐가 그런 말들을 좀씩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 가서 부처님께서 공부하는 시기 따로 두고 또 가정일 보고 와서 나중에 죽으러 길을 떠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까? 가고 오고 없는 것이 불교인데, 그래서 그냥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려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상륜주인 제사계급, 사제계급, 브라만 계급만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나머지 계급은 얼토당토 않다고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범행기니 가죽이니 임석이니 유행기니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말 하는갑다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요, 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요즘에 불교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또 구박하게 되니까 아주 얕은 버전으로 그냥 살짝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불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불교에는 오직 깨달음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해오로 가고 있던 해오를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증오를 해야 되고, 증오로 가는 도중에 할 수 있으면 중생제도 해야 되고, 증오한 다음에도 중생제도를 해야죠. 어쨌든
외도인 바라문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니건자하고도 가까이. 니건자가 제가 저번에 좀 구박했죠? 자이나교도예요. 자이나교도. 고행하고 진짜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 자이나교도. 그런데 분명히 하나의 생각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 그랬죠. 자이나교도 핵심 교리요. 자이나교도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지바죠, 지바. 생명의 끈이 있다. 그 지바에 따라서 계속 살아있고 또 그 지바의 끈에 따라서 다시 환생을 하고 뭔가 고정된 끈, 생명의 끈, 실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우리 불교 윤회는요, 그런 어떤 고정된 뭔가가 있어서 윤회하는 게 아니라 무아윤회입니다. 무아윤회예요. 업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실체로, 하나의 실체로 보질 않습니다. 하나의 작용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아가 없어요. 무아윤회예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윤회라고요. 윤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실체가 없어요. 마치 공과 같은 개념이죠. 역시 또 이것도 요즘 또 불교인들 중에 자연학교도 이야기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또 연한 버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좀 공부를 조금 더 그분들은 좀 하셨으면, 그냥 쟤들은 저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좋게 말을 하면 그 좀 답답할 노릇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말이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구박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냐? 급조, 세속, 문필. 세속에 문이면은 문하고 필 그랬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문필을 하면은 문은 이제 글이고 필은 글씨가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요, 문은 시를 말하고요, 필은 산문을 말해요. 어쨌든 세속에 글을 만드는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마라. 세속에 글을 쓰는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마라 했고요. 찬영 외도 책을 기리고 노래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마라. 급 노가야타, 영 노가야타자하고도 친하지 마라. 자, 노가야타가 뭐냐면요, 보통 세상에 순응하는 외도예요, 외도. 세상에 순응하는. 뭐 있냐?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면 되지 않냐? 그죠? 물 흐르는 대로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노가야타들은 그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데 인과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흐름에 따라 사는 그런 외도를 보고 노가야타라고 합니다. 자, 가슴에 좀 와닿지 않습니까? 인과를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 흐름에 따라서 즐기면서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현재 상당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들하고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영노가야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노가야타 여가는 건데, 이게 세상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라 이건데, 그게 아니라 물을 거슬리면서 살 수 있지 않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란다. 이게 훨씬 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당히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역노가야타입니다. 지금도 있죠.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영로가여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죠. 그래도 흔연히 사람 속에 섞여 살면서 인생 즐기면서 소확행 그럽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찾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노가야타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죠? 뭔가 한 방 크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좀 구박하기 싫습니다만은 그래 이건 구박해도 되겠네. 예를 들어 이제 도박이요, 도박. 도박을 한달지 당연히 마약을 한달지 이런 사람들을 영로가야타자라고 현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62가지의 삿된 견해를 제목만 봤었어요. 62견이었죠. 62견. 62가지의 삿된 견해를 제목만 봤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초보 불자님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활동하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활동하실 때 좀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외도가 이제 육사외도라 그래가지고 6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야 우리가 알아서 못 얻고 싶고만은 그 내용만 보면은 그 육사외도의 이제 첫 번째가 행위 무인론 그래가지고요. 인과를 무지하는 인과응보, 과보, 인과를 무시하는 그런 외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숙명론자들이 있었어요. 운명론자라고 해도 되고 뭐 숙명론자라고 해도 되고요. 숙명론자 여러분은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숙명론자에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 뭡니까?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요. 사주보로 다니는 사람들,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숙명론에 상당히 가깝죠. 외도입니다. 외도. 그 다음에 유물론이요. 쾌락주의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노가야타나 영노가야타 걔네들이 이제 유물론주의자죠. 그 다음에 영혼 불멸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리라. 어딘지 알겠죠? 지금의 외도는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 불멸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었어요. 회의론이요. 회의론 또는 궤변론. 이건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바로 사리불 목권년의 전 스승이었던 산자예요. 산자예요.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했다.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이제 소피스트야, 소피스트.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니간자들의 고행주의자죠. 이제 걔네들은 사실은 그 이론 체계는 놔두고 행동하는 걸 보면 고행주의죠. 근데 고행주의는 제가 말했죠. 고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그죠? 어떻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온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간단히만 이야기했고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게 바로 외도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 좀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데가 바로 회의론입니다. 회의론, 궤변론, 회의론. 상당히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은 잘 보면 회의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법을 쭉 닦다 보면은 삿된 견해가 들어올 틈이 없어질 겁니다. 또 누구하고 친하면 안 되냐? 역불친건 제유흉희. 이게 흉악하게 이제 노는 거예요.
흉악하게 노는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마란 말이야. 흉악하게 노는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마라. 그 중에서 이제 상차, 상박 그러는데요. 차나 박이나 여러 뜻이 있지만은 둘 다 이제 때린다 뭐 그런 뜻하고 비슷한데, 보통 상차는 치고박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상차는 입식 격투기요. 입식 격투기 뭐 그걸 상차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박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씨름이요. 뭐 요즘에 뭐 주짓수 이러던데요. 주짓수. 그래서 치고받고 하는 게 상차. 막 서로 끌어안고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상박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씨름도 상박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도, 뭐 씨름, 뭐 주짓수 이런 것들 상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태권도, 격투기 이런 것들 상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겁니다. 금나라, 나라하고도 가까이 하지 마라. 나라가 이제 음차라서 아예 한자도 안 썼죠. 이건 그 희극 배우예요. 배우요. 광대. 옛날 말로 하면 광대요. 지금으로 좋게 말하면 배우, 탤런트. 걔네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자, 참 불법 닦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불법이 제대로 닦아지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가, 뭘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한 번쯤 들어두시면은 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이걸 알고 있으면은 살던 길로 빠져들지 않는다고요. 종종 변이지희, 변현지. 그래서 이제 재주 부리는 거하고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 변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이니까 중국에 병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얼굴 삭삭삭 바꾸는 거 있잖아요. 가면 삭삭삭 바꾸는 거. 그런 것을 또 상당히 또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병검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긴 하죠. 그런 놀이, 아주 뭐 신기한 놀이. 또 현상을 변화시킨다니까 뭐 서커스 이런 거요. 그렇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중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서커스도 이제 좀 보러 가고 그랬을 것입니다만,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동춘 서커스 마지막이 있던 게 동춘이었는데 우리 동네에 왔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동네에 안 온 것 같던데, 그때 입장료가 얼마였더라. 별로 안 비쌌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원? 200원이었을까? 400원이었을까? 입장료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론 들어가서 구경은 안 해본 것 같은데 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돼서. 자,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불 친근 전타라하고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맨날 이야기인데, 이게 전타라는요, 일단은 혼혈입니다. 혼혈. 근데 이 혼혈이 뭐 백인 흑인 섞인 그런 혼혈이 아니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애들이요. 자, 이게 한쪽 계급은 바라문인데 한쪽 계급은 수더라더란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면 이제 전타라가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엄마 쪽을 많이 따라가죠. 엄마 쪽이 계급이 낮으면은 훨씬 더 천시받고요. 아빠 쪽 계급이 낮으면 좀 덜 천시받고 엄마가 좀 높은, 그렇고요. 보통 이제 왜 전타라를 멀리 하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보통 천한 일에 종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지금하고는 똑같이 이퀄로 보시면 안 돼요. 옛날에 보면 이제 이거 다 옛날 이야기죠. 근데 지금하고도 같이 연결시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간단간단하면 하는데 이게 이들이 주로 이제 백정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그 옥졸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거 칼춤 추는 망나니,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겁니다. 특히 예전에는 특히 이런 직업이나 뭘 이런 걸 중시를 했냐면요. 지금은 진짜 잘못된 직업만 아니면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요, 옛날에는요, 1500년도 훨씬 전이죠. 옛날에는 상당수가 직업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이 결정이 돼버리는, 왜? 폭넓게 뭔가를 접할 수가 없으니까요. 본인이 접하고 있는 세상을 전부로 봐버리니까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천시대는 직업이 있고 실제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천박한 생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하고는 좀 틀려요. 지금은 어찌입니까? 아주 천박한 직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어. 이런 말 하면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지는 않겠는데 어느 한 직업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천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생각은 아주 고상한 사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많은 것과 접촉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힘들고 천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일 자체는 말 그대로 힘들고 천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는 고고할 수가 있죠. 지금은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접촉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직업이 천박하면 생각도 천박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다시 말하건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직업하고 그 사람 생각의 천박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예요. 계속 봅시다. 급축 저양 계구. 또 누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이 축자가요, 짐승 축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걸 기르다는 뜻으로 쓰고 있거든요. 원래 기르다는 뜻으로 쓸 때는 축하지 않고 흉 이래야 되는데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냥 축으로 했나 봐요. 여기서 그러니까 축은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기르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저, 양, 개, 구, 돼지, 양, 닭, 개. 이 개도 식용을 말하는 거죠. 요즘같이 애완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말고. 전력, 사냥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전자가 한자를 또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사냥하는 사람들 가까이. 어포, 물고기 잡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제악률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악하다 이 말이죠. 이게 악률이 그러면은 조금 규범을 좀 지키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률자가 법칙 률자 아닙니까?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악하게 한다 이거죠. 법칙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재미로 법칙을 안 지킬 수도 있고, 또는 먹고 살라고 순간순간 약간씩 법칙을 안 지킬 수도 있고요. 이런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이야, 그냥 한번 들어봤으면 됩니다. 더 깊이는 이 정도. 여시인 등 혹시래자 즉위설법 무소희망.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 오면은 설법은 해줘라. 설법은 해주는데 뭔가 희망을 갖지는 마라.
바라지는 마라. 저들이 그 설법을 듣고 깨달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법은 해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현재에 맞춰서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법망경 같은 거 할 때도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때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또 누구하고 친하면 안 되냐. 아이고, 친하면 안 되는 사람들만 아주 겁나게 계속 나오네요. 우 불친근 구 성문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성기 소승법이요. 소승법을 구하는 사부대중하고는 친하지 마라. 똑같은 불자더라도 소승불자하고는 친하지 마라. 이겁니다. 역불문신 그들하고는 이렇게 인사하지 마라. 막 친한 척 아는 척 하지 마라. 안부 묻거나 그러지 마라. 약어방중 약경행처 약제강당중 불공주지. 방에서든 경행하는 곳이든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삼보죠, 삼보. 그 다음에 어떤 강당에서든 그들과 같이 있지 마라. 혹시 레자, 혹시 소승을 구하는 사부대중이 온다면은 수의설법 무소희구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해주긴 하되 역시 뭔가 바라지 마라. 크게 저들이 깨우칠 것이다. 이 생각은 하지 마라. 당연히 그렇죠. 왜 소승의 생각을 일단은 떨쳐야지. 소승의 생각을 또는 외도의 생각 그런 것들을 떨쳐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일단은 꺾어야지. 텅 비어놔야지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노자에서 저도 같이 했던가요? 물잔이 비어 있어야지 물을 따를 거 아닙니까? 물잔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다 따라봤자 특별히 많이 얻어질 건 없겠죠. 물잔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향기로운 술을 따라봤자 상당 부분이 같이 넘쳐버리겠죠. 안 따른 것보다는 낫죠. 하필이면 술입니까? 향기로운 차로 할까요?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미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먼저 비워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뭔가가 가득 찼고 그게 대승법에 어긋나 있는 게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죠. 지금 이런 경우에도 설법을 해주긴 해. 최선을 다해서 수의설법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주긴 하는데 크게 기대는 하지 마라.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문수살이 우보살마살 불웅어 여인신 취능 생욕 상상 이위설법. 문수야 또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인의 몸에 반응하면 안 된다. 여인의 몸을 그 상을 취하거나 그 모습을 보거나 또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인의 몸을 상상하거나 여인의 몸을 보거나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욕정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설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살은 여인의 몸에 반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남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설법을 하는 건데 여성이 설법할 때는 정반대가 되겠죠. 여성이 설법할 때는 당연히 남자 생각을 하거나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욕정을 느끼면서 설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남성이 설법하는 거로 가정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역불요견. 또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성이라면 여성을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여성이라면 남성을 보지도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색욕, 성욕 그런 데서 완전 자유로워지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 자유로워지기가 참으로 쉽지 않겠죠. 그런 상태라면 일단 먼저 피해라 이겁니다. 무조건 피해라. 그런 상황을 피해라. 약입 타가 불여, 소녀, 처녀, 과녀 등 남성 입장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집에 들어갈 때 소녀든 처녀든 과녀든 과녀가 이제 과부죠. 소녀든 어린 여자이든 처녀든 좀 성숙한 여자이든 과녀든 과부든 같이 있지 말고 같이 말하지도 말아라. 역부 불근 오종 불남진 또 누구를 계속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율 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율 강의라고 보면 부처님께서 하신 오종 불남지인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이게 지금 남자 입장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자라면 어찌면 되겠어요. 여자라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소년이든 청년이든 또는 호랍이든 하고 같이 있지도 말고 같이 말을 섞으면 안 되겠네요. 계속 지금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오종 불남지인 남자가 제대로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오종 불남지인 그럽니다. 오종 불남지인 이 남자여도 남자 구실을 하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라 이겁니다. 이 남자 구실을 5가지 못하는다는 게 뭐냐면요. 먼저 생불남 그래가지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생식기가 성기가 발달을 못한 남자애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나기는 힘든데 생불남은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반올불남은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달 중에 보름은 남자고 보름은 여자랍니다. 이건 뭐 쉽게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투불남. 쉽게 말해서 이건 이제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음행을 보고 난 다음에서 성욕을 느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변태죠. 지금 말로 하면 그걸 보고 관음증이라 그러죠. 관음증. 남들이 음행하는 걸 보고 그때서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요. 그 투불남 그건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이 음욕을 보고 성욕을 느낀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음욕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걸 접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음란물을 보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정불남은 역시 만나기 힘듭니다. 이것은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되고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되고 이게 남녀 성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역시 만나기 힘들죠.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병불남 이거요. 병으로 성기능을 상실한 경우요. 이런 사람하고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남성인데 아주 정상적인 남성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해라 이겁니다. 이건 여성한테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여자의 기능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만 비구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초보 이런 이야기가 우리 초보 불자님들한테 필요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로만 하세요. 여러분들 정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력을 꼭 남자한테만 쓰는 건 아닙니다. 여자한테도 정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정력이 세다 할 때 그 정력이요.
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출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그런 걸 확인을 하냐면요. 좀씩은 어렸을 때는 그게 정력이죠. 어떻게 보면 성욕이죠. 성욕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만 돌려주면은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정력이 강한 남성이든 정력이 강한 여성이든 조금만 돌려가지고 분발하면은 수행력이 급상승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력이 약한 남성이든 정력이 약한 여성은요, 수행을 해도 뭔가 수행의 결과가 빨리 나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정력을 길러야 되겠다. 내가 정력식품을 먹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레벨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소조사대, 능조사대 이야기. 아주 삿된 소조사대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요. 더 이상하는 건 더 이상하겠네요. 그냥 계속 가보죠. 이웃, 친우, 여기 친하지 마라. 이거고요. 남자, 불남, 오종 불남하고 친하지 말아요. 부독입 타가 혼자 다른 집에 들어가지 말아요. 야규 인연 수독 입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마침내 혼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게 다른 집에 혼자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수행자가, 법사가. 그랬을 때는, 단, 일심연불. 한 마음으로 연불을 해라. 그렇죠. 연불이요. 이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불이 붙기만 하잖아요. 그럼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연불로서. 아주 강력한 거 아니고서는 연불로서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시든 지금 초보 불자님이시지만 수행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시든 상관이 없는데 염불은 놓치면 안 돼요. 염불을 하지 않는 불교 수행자가 어디 있답니까? 부처님을 염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불교인이랍니까? 그렇죠? 부처님을 염하는 건 일단 기본이에요. 그건 아주 기본이라고요. 염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인은 주된 수행법이 뭐가 됐든지 간에 염불이 없는 수행은 불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교인이 아니에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강력하게 말했는가 몰랐는데 이거 진실이에요. 부처님을 염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불교인이랍니까? 그래요. 야규 여인설법, 불로 취소, 불현 흉억. 여인에게, 이게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인한테 말을 할 때는, 설법을 할 때는 불로 취소, 이 로자가 이슬 로자인데 드러낼 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를 드러내면서 웃으면서 설법하면 안 된다. 막 웃으면서 설법하지 말고 불현 흉억. 이게 가슴 흉, 가슴 억인데 그런 말이 좀 이상합니다. 가슴을 드러내면 안 된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것은. 물론 이제 인도니까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죠. 인도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면 옷을 뭐 거의 안 입다시피 조금밖에 못 입으니까 더워서.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고요. 이게 가슴 흉, 가슴 억 이러기도 한데요. 이게 마음 흉, 마음 억 이러기도 합니다. 이게 본인은 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노출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만은 본인은 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여인한테 설법할 때는. 내지유법 유불친우. 이게 법을 위해서도 여인하고는 친하지 않을 건데 황부여사. 다른 일을 통해서는 하물며 다른 일을 통해서 여인하고 친하면 되겠느냐. 그렇죠? 이게 남성 지금 설법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하고 친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성 설법자란 반대가 되겠죠. 남성하고는 친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비록 아주 오래전, 번역이 1500년 훨씬 넘었다 그랬죠. 그럴 때 이야기긴 합니다만 지금도 해당됩니다. 세 가지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걸요. 논어에 나왔던 이야기였던가요?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는 이성을 주의하고, 좀 나이 먹으면 투쟁, 자기 주장하는 거, 투쟁을 주의하고, 좀 더 나이 먹어서는 욕심, 탐욕, 무력을 주의해라. 근데 이건 이제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뭡니까? 이성을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만 강력하게 하는 거, 그거 주의해야 돼. 그럼 싸움이 나잖아요. 주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강력한 욕심,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 세 개만 주의하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죠? 그건 종교를 떠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뭘 하지 마라. 불효, 축연, 소제자, 삼위소화. 역불효, 여동사. 여기까지만요. 지금 가까이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게 여기까지니까요. 여기까지만요. 자, 나이가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이게 어린 애들을 주위에 막 이렇게 들이지 마라 이겁니다. 어린 애들을.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그래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어린 애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스승 입장에서는 본인은 참 이런 이야기가 겁니다만은 사람도 재산일 시절이었으니까요. 본인은 재산이 되는 거죠. 어린 사미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은 일도 많이 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재산이에요, 그게. 이게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 제자 키우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요. 어린 제자를 키우는 것을 세력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야기는 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스승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중의적으로. 먼저 첫 번째는 이 어린 애들하고 같이 똑같은 스승 모시지 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주위에 비슷한 도반들하고, 우리 비슷한 도반들하고 같은 스승 모시지 마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어찌됐든 왜 같은 스승을 한 스승만 모시지 마라 그랬냐면요. 이러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도 스승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스승을 모시면서 옆에 쫙 뭉치면요 법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또 스승의 말들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 분만 쫙 줄 서서 모시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어떤 스승이라면 당연히 상관없어요. 부처님 정도급 또는 이미 성자급 스승이라면 상관이 없죠. 완전히 뚫린 스승. 그러면 모든 걸 다 포용을 할 테니까요. 바른 것은. 아주 모든 것에 회통한 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암만 해도 그 스승 중심으로 그 법 중심으로 뭉칠 거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 어떤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스승 밑에 뭉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 하지 마라만 오늘 계속 보다가 끝나버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운하명 보살마하살 친근처 보살마살 불친근 국왕 왕자 대신 관장 불친근 제외도 범지
니간자 등 급조 세송 문필 잔영외서 금노가 야타 영로가 야타자 역불친근 제유흉희 상차 상박 금나라 등 종종 변연지희 우불친근 전타라 급축 저양 개구 철렵 어포 제악유리 여신 등 혹시래자 즉위설법 무소 희망 우불진근 구성문 피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역불문신 야거방중 약경행 저약제 강당중 불공추지 혹시래자 수의설법 무소희구 문수사리 우보살마살 푸릉어 여인신 취능생욕상상 이위설법 역불요견 약입타가 불여 소녀 처녀 관여 등 공어 역부 불근 오종 불람지인 이위 친후 부독 입타가 약유인연 수독 입시 단 일심연불 약위 여인 설법 불로치소 풀현 흉억 내지 유법 유불 친후 황부 여사 불효축 연소 제자 삼위 소화 역불요 여동사.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